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시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회복되고 또 새 생명 얻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고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롭게 찬양한 예임 찬양대 모든 반주자 지휘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임 찬양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이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 우리 앞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신문에 한번 보니까 이 유랑 여성 또 불황 여성들을 위한 이제 기숙할 수 있는 그 집이 불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30여 명이 끔찍하게 불에 타서 죽었다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상상만 해도 무섭습니까? 불에 갇힌 데서 타서 죽는다는 것, 그렇죠? 이 물도 무서워요. 하지만 불도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받는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불에 데이거나 불에 타는 것이죠. 불타는 집에 만약에 사랑하는 식구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든 희생을 각오하라도 그들 아마 그 집에서 그곳에서 끄집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에서 보니까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시키라는 말이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요. 이 원어 보니까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이루어지고 또 성경에 나온 것은 우리가 다 행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명령형이 있어요. 명령형은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래서 불에서 끄집어내는데 재불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고 죄를 가리켜서 재불에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성질이 마치 불과 같습니다. 죄 한번 걸려들면 우리는 다 타고 말아요. 흥젓도 없이 우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원죄, 그렇죠? 먼저 하나님 불순종하는 죄를 지르는 바람에 원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없고 또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 죄는 삽시간에 퍼져서 온 인류를 죽음으로 가져다 왔어요. 이 세상에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불도 무게를 알 수 없고 또 수를 세어볼 수도 없는 것처럼 죄는 보이지도 않고 또 무게를 다룰 수도 없고 또 그 영향력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삽시간에 퍼지고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그 죄의 세력은 우리는 막을 자도 없고 우리 인간의 힘을 빠져나갈 자도 없어요. 우리의 그 죄의 불에 걸려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특별히 이 시대가 너무 죄의 악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 또 학생들까지도 죄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도 저가 있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담배 피우면 바로 정학 먹고 태학 먹고 무서워서 학교에서는 담배도 못 피던 그 시절인데 지금은 너무나 뻔뻔하게 초등학생까지도 학교에서 담배를 펴도 손에 댈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음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남녀 사귄 것도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저 밑에 지방은 마약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 영화에서 보는 갱,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갱들, 학교에서 무너짐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죄의 물결이 순식간에 다녀왔어요. 또 가정은 다 파괴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가장만 바람을 폈는데 이제는 부녀자들까지 다 덩달아 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바람 피고요. 또 가정을 지킬 생각도 안 하고요.
이 시대의 가치관은 이미 무너졌어요. 동성연애 너무나 편보한 시대고 사회가 밀어주는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지금 악한 시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정조, 지조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이 말 뜻과 이 단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저지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폭이 멋있어 보이는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사이코패스, 살인도 난무하는 시대가 돼서 옛날에는 그런 사람 그 동네 와도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뭐 살인 났다 뭐해도 뉴스 나와도 별 감흥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악한 시대가 됐고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도덕성이 다 떨어졌고요. 무엇보다 제 멋대로 날뛰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보다가 더 견디기 차라리 쉽겠다. 이 시대가 더 악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 죄의 불길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선포하고 그 사람들의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책임감과 이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승리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겠습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 복음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죄의 불길에서 끄집어내라고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모든 목적은 바로 죄의 불에서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교회는 그걸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의 임무는 거기서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모든 거 하는 거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요. 즐거워요. 하지만 최고의 목적은 죄의 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닌 죄를 선포하고 죄 가운데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천천군세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지옥불. 공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회에서도 형무소가 있어요. 때로는 사형, 집행도 있습니다. 지옥은 엄연히 존재하는 곳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지옥에 대한 제일 큰 형벌의 표현이 성경에서도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상징이나 묘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불이 타고 있는 것이 지옥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신학에서는 자꾸만 상징으로 표현하려고 또 지옥과 천국, 내세가 없다고 가르쳐요. 놀라운 이단이고요.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학도 아닙니다.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하고요. 내세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옥은 불 붙는 곳이에요. 실제적으로 활활 타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지 못하면 가는 곳이 바로 이 불타는 지옥이에요.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것이 지옥입니다. 에이, 설마 영원히 타는 불이 어디 있겠어. 지금 이 지구상 저 아래도요 어마어마한 몇만 도가 넘는 마그마가 용암이 끓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태양은 지금도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불을 못 만드시겠습니까? 지옥불은 여러분 실제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죄가 해결받지 못하고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옥은 실제적으로 불에 타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착한 거 하라고 있고 또 이웃을 구제하라고 있는 것,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수적인 차원이고요. 실제적인 것은 저 영원한 멸망에서 지옥불에서 복음 전하고 끄집어내라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는 또 그것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지옥불에서 끄집어내는 구원 사명을 가진 것이, 그 능력만 가진 것이 바로 오직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촛불에 대고 있어보라. 잠시 동안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온몸이 불에 들어가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해보라.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세세토록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잠시 동안도 쉬는 때가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우리 가스레인지 아니면 우리 버너를 켜놓고 손가락 한번 대보고 계세요. 단 10초만 한번 대고 계세요. 아니 5초만 대고 계세요. 견디겠습니까? 못 견뎌요. 아프다고 난리 나고 연고 바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영원토록 탈출구가 없어요. 온몸이 불에 타는 고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만은 가면 안 됩니다. 큰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수천억, 수조를 번다고 해도, 최고 고역을 갖는다 해도 지옥 가면 뭔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지옥 가지 맙시다. 아멘.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인생.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성공한 거예요.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무디 목사님도 지옥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영화로운 천국을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무서운 지옥도 말씀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경고하는 지옥의 묘사를 비난할 자가 없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구세주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하는 길은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책은 다 불태워야 한다. 왜 성경 연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경을 보면서 소비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 교회당, 예배당을 건축하겠는가? 우리의 교회들은 오락장소로 바뀌어야 할 것이고, 만일 내세가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무신론자 페인이나 볼테르를 위해 기념비를 세워야 될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기 와서 남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시간에 오늘 얼마나 더워요. 바캉스 가세요. 그러나 지옥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택하고 복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줄 믿습니다. 지옥은 있고요, 내세는 있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지옥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또 영원한 소망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옥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있고 어떻든 예배하게 하려고 했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강하게 올바르게 많이 지옥 설교하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성경에도요, 천국보다 지옥 설교를 100 이상으로 많이 했어요. 왜 그럽니까? 급하고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음부나 갇혀요. 예수님 못 믿는 음부에 갇혔다가 다시 한번 부활해요. 우리도 다시 부활하죠. 우리는 상급받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해서 행위대로 그리고 지옥불로 완전히 떨어지는데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우리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분명히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돼요. 정말 믿어도 예수님은 정말 믿어서 나의 구세주를 영접해서 정말 그래서 올바른 행함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다가 천국 가야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도 분명히 나타났어요. 분명히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지옥불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영원해요. 지옥불은 끊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하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데 하나님이 뭐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보내실 수 있는 권세 가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2절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가라지가 분명 표현을 그랬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가라지로 표현되는데 가라지를 걷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할 터인데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으며 가라지 같은 사람, 교회 다녀도 가라지 신앙, 이런 사람들은 모아서 풀무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고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옥은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마귀들을 위했어요.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불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지옥불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될 줄 믿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눈이 범죄하면 눈이 뽑아버리라. 손 있으면 찍어버리라. 자꾸만 죄 짓는 데 가면 그 발을 찍어버리라. 왜요? 멀쩡한 육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불구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래요. 그렇게 천국 가면 하나님은 고쳐주시겠죠. 이 세상에서 죄를 목숨 걸고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조금 뒤 한 번만 하고 회개하면 되겠지. 그 한 번이 나의 영원한 영생, 운명을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 나에게 자꾸만 지옥불로 오는 커밍하게 하는 것들, 컬링하게 하는 것들, 끌어내리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든 환경 있는 죄든 뭐 관계성의 죄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든 뭐든 하나님과 멀게 하는 죄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 자, 생각하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그거를 싹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싹.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싹. 그러셔야 돼요. 왜요? 아니면 여러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싹이 여러분의 정말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 못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로막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지옥불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지옥 갈 사람들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끄집어내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엄연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고 예수님 복음에서 벗어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요.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하물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옥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각한 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안타깝게 애원하면서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지옥불에 갔더니 부유도 아니에요. 둘째 사명이 아니에요. 음부에 일단 갇힌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음부에 갇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옛날에 이생에 살면서 까입었던 거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사로 거지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로 가는 거지가.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시죠, 나시. 이름이 사로. 사로야. 이분이 뭐야? 야, 뭐야 이러는데 딱 보니까 아브라함 형님이 딱 계신 거죠. 아브라함이 딱. 근데 너무 뜨겁고 하니까 아니 왜 걔는 저기 있습니까? 했더니 야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거 지내는데 얘는 이러지 못했고 분명히 이제 율법대로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는 거고 너 저기 있는 거다. 아 이러다 너무 뜨거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나사로 이 사로를 통해 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이렇게 한 모금만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찍어서 내 혀를 이렇게 가는 기별도 안 가네요. 이게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는 기별도 안 가는데 이게 얼마나 뜨거우면 이게 몸이 서늘하대요. 이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좋아요. 이게 마시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요.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에어컨 안 틀고 여기서 다 2시간만 있어 보세요. 차에 한번 있어 보세요. 이것도 견디기 힘들 텐데 얼마나 뜨거우면 요거 이렇게 이게 돼서 내 몸이 좀 이게 서늘하대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면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래요. 지옥의 대기 장소도 이런다면 불못에 던져보세요. 영원히 한번 해보세요. 와, 나사로라고 했죠. 이름이 거론됐어요. 실제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다. 성경에 보면 뭐 비유나 아니면 그 사람 끝에 안 좋은 사람 이름도 안 나와요. 부자 청년 아니면 뭐 비유로 든 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사로가 있잖아요. 사로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뭐겠어요? 지옥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괴롭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불에서 끌어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 다 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이다라는 거예요. 소방관은 어때요? 불 난다고 해서 도망가요? 그 불길을 뛰어드는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자기 생명의 위협이 와도 들어가서 끄집어내고 끌어내고 건져내는 사람들이 바로 소방관이에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족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친구들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습니까? 소방관 역할 못하는 거죠. 불이 났는데 밥 먹고 앉아있고 오늘 바캉스나 가야 되겠어. 나는 돌보지도 않을 거야. 정말 책임감 간 사람 소방관 어떤 점인지 아십니까? 바캉스 기간에도 갔다가요 불이 나면 다시 돌아와요. 모든 걸 반납해요. 의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자기의 사명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면 우리 사명이 뭡니까? 이 불에서 끌어내는 게 우리 사명인데 지금 우리가 이 마인드를 다 잃었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요. 우리 가족 예수님 다 믿고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지옥불로 가고 있는데 사랑한다면서요.
지금은 지옥일 텐데 예수님 전하셨습니까? 복음 전하셨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죄는 그대로 있고 지금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전하셨어요? 지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지옥일 텐데 전하셨냐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 있다면서요, 친구가 있다면서요, 예수님 전하셨어요?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1903년도 1월 27일에 한 정신병원에서 불이 났어요. 300명 중에 50명이 불에 타 죽고요. 250명이 구출됐는데 250명은 다 정신이 없이 구출이 됐어요. 다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신병자 있는 분들. 정신이 없어서 막 구출이 됐는데 50명이 구출이 못했는데 50명이 구출이 된 부류들 이유, 각가지 이유를 봤더니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 부류, 이게 정신이 좀 힘들어서는지 몰라도 불이 났는데 웃고만 있더래요. 계속 웃고만 있더래요. 도망 안 가고요, 피하지 않고 말 안 듣더래요. 웃고만 있더래요. 계속. 결국은 불에 타 죽었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 전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또 때로는 아는데 내가 세상 거 다 해보고 다음에 한번 믿을게. 깔보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냥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약에 취했는지 일어나질 않아요. 집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래요. 그러다 불에 타 죽었대요.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무기력해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뭐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호덕거리고 완전히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왔더니요 날카롭게 막 소방관들 막 물어뜯고 때리고 말을 안 듣더래요. 핍박자가 있죠. 복음 전했더니 우리를 핍박하고요, 돌 던지고요, 욕하고요, 거슬려요. 그런 영적인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한 부류가 있더래요. 나중에 아차 하고 그 사람이 딱 이러는데 문이 닫혔더래요. 이미 무너졌더래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더래요. 시간 끌다가 결국은 마지막 기회, 마지막 복음에 놓쳐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차 하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날마다 우린 복음은 증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 못 듣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기회, 퍼센테이지를 늘려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회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신방하는 거예요. 예배 오세요, 예배 오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여지는 거예요. 오세요. 그러나 그들이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여튼 안 믿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복음 안 전하는 것보다 역사가 빠르죠. 그래도 구원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어떤 것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우리 예배를 왜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왜 못 모이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들은 복음 안 전하면 어차피 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어차피 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노린 거예요. 뭐? 이번 1, 2년 넘어간다, 코로나 시대 끝난 다음에 예배 더 잘하면 되고 더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1, 2년 사이에도 이미 한번 지나간 인생, 죽은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 순종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목숨 걸고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더 방해할 거예요. 때가 악할수록 모이기를 패하게 될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모이고 힘없고 하나 되어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것이 우리와 교회의 임무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도덕적으로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좀 성장해서 그 다음에 전할게요. 여러분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상관없이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 말씀 딱 붙잡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아, 오빠야, 이러면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그 말에 힘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게 복음 준 거지.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위축해서 남들 눈치,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영과 몸을 지옥불로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는요, 특별히 전략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마라톤도 그렇고요, 뭐 피겨스케이팅도 그렇고, 육상도 뭐 릴레이도 그렇고, 마지막 전략은 뭐예요? 정신전략이에요. 맞아요. 뭐 포커페이스, 뭐 페이스 유지,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난 눈치 보고 상대편 보고 할 수 있겠죠. 전략상. 근데 마지막 주자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그냥 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눈치 볼 게 있겠습니까? 볼 거 없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큰 환난과 이전에 없었던 박해로 우리를 묶을 거예요. 그것을 이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과 그 보혈로 이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야 되고,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 쏟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이산가족들 만나봐요. 얼마나 눈물바다예요.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만났다는 것은 세상 가지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 3명이 있는데 1명 없어도 2명 있으니까 난 됐어, 이러겠습니까? 모든 자식은 다 내 자식인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진리를 알기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3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첫째가 잃은 양이 나와요.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9마리를 놔두고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한 영혼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 때문에 내 거는 다 팽개치고 물론이거니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찾아 나서고 쏟을 바칠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있고 지금 그렇게 또한 행하고 계십니까? 또 한 뷰가 나오죠. 드라크마. 방에서 잃어버렸어요. 온 방 안에 막 뒤쳐내는 거예요. 대청소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잃어버렸다, 단추 하나 잃어버렸다고요,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요, 그냥 온 것을 던져는 거예요. 왜? 그거 찾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거 찾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열었대요. 이해타산이 안 맞죠? 예를 들어 500원을 잃었는데 500원 찾았다고 지금 잔치한 거 쏜 거예요. 한 30만 원치 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전성경 큰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먼저 구원받은 자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이거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떠나가지고 황방탕하게 놀다가 안 되니까 왔더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오셔서 긍휼히 측은히 여겨가지고 막 안고 입 맞추고 반지 껴주고 목욕시켜주고 옷 사주고 잔치 열고 막.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죽다 살아나온 그 영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먼저 믿었다는 형처럼 되진 않습니까? 도리어 삐졌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챙겨주면서 저렇게 못난 동생 왔는데 잔치를 엽니까? 선물을 사줍니까? 뭡니까? 이러고 있거든요. 혹시 그게 나는 아닌지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에서, 지옥불에서, 죄의 불에서 끌어내고 건져내고 해야 돼. 우리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요, 우리 그래야 돼요. 먼저 찾아 나섰을 거예요. SNS에 올리고요, 내 동생이 지금 가출했습니다, 찾아주세요. 선전 올리고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먼저 찾아 나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끌고 왔고 이 죄인을 갖다 바칩니다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역시 난 너다. 그래도 저는 할 건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석이 아닐까요? 근데 삐뚤어져가지고 꿍해가지고 동생 죽다 살은 동생은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내 이기적인 내 생활에 빠져서 나는 왜 안 알아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해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잃어버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서 2장 4절.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 한 사람이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열정 중에 최고의 열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령의 열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참된 믿음이냐, 진실된 믿음이냐, 아니면 거짓 믿음이냐, 허황된 믿음이냐 갈라놓는 것은 바로 그거 보면 알아요. 구령의 열정을 보면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복음의 열정은 불타고요, 전도하기에 힘쓰고서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구원해야지, 그게 참된 믿음과 참된 지금 이 신앙, 그 열정을 보면 알아요. 그러나 10년, 20년 교회 아무리 다녀오고도 그냥 자기 할 일만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 생각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행하는 것들 올바른 믿음과 때로는 올바른 교회 생활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되고 뭘 바쳐도 아깝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령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오래 봅시다. 내가 구령의 열정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열정, 최고 열정은 바로 그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시다. 구령의 열정을 꼭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의 불에서, 지옥 불에서 끌어내어 건져내어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누구요? 모든 사람 중에 뜻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때에 어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증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끄집어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나중에 하겠지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 다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불에서 지옥불에서 끌어내고 건져내어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때에 어떤 못 어떤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